사도신경으로 8월 11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따라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오늘은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요, 유다에게 회개할 마지막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 마지막 기회조차도 결국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돌이키지 않는 유다에게 예수님은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명령하시며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의 모든 백성의 죄를 대속하시는 일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십니다. 사실 가룟 유다에게는 돌이킬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13장 처음부터 지금까지 몇 번에 걸쳐 유다를 지목하시며 회개하기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21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말씀하시며 괴로운 마음으로 확실하게 그들 중에 한 명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제자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증언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 마음에 생기는 번뇌와 괴로움을 쉽사리 넘길 수는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제자가 자신을 배반하는 것, 이것은 더더욱이 마음의 큰 고통과 괴로움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말씀하시며 구체적으로 가룟 유다가 돌아오기를 요청하셨던 것이죠. 사실 회개나 용서를 구하는 것은 마음에 큰 어려움을 동반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 살다 보면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사실 껄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 껄끄러움을 이겨내지 못해 잘못이 드러나면 거짓말로 넘어가려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회개도 마찬가지죠. 지금 예수님은 유다가 껄끄럽더라도 혹은 민망하더라도 돌이켜서 회개하고 그도 예수님의 위대한 동역자로 사명자로 함께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껄끄럽고 민망한 상황이지만 예수님은 계속 유다가 알 수 있는 회개의 사인들을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예수님이 너무 강하게 말씀하시고 너무 구체적으로 유다를 배반자로 몰아가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실 껄끄럽지 않은 회개는 없고요. 민망하지 않은 회개는 없습니다. 껄끄럽더라도 민망하더라도 예수님께 나아오기만 하면 어떠한 죄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용서하고 받아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요,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자신을 팔 것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시며 다시 한번 유다에게 회개를 요청하셨던 것이죠. 그때부터 제자들 사이에서 이제 의심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아무래도 예수님께서 평소 때에 농담을 하셨던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우리 중에 한 명의 배반자가 있구나라는 심각한 생각을 가지고 정말 이 상황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래서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 그가 사랑하시는 자, 바로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워 있었을 때에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그 사람이 누구인지 물어보라고 수신호를 보냅니다. 이런 거죠. 머리짓으로만 해도 방금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으니까 눈빛만 봐도 서로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묻습니다. 주여, 누구니까? 그때 예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알려주십니다.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룟인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떡 조각을 주십니다.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26장에서는요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제자들 중에 한 명이 팔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저는 아니지요 라고 물었고 가룟 유다도 저는 아니지요 라고 묻지만 예수님은 그 중심을 아셨기 때문에 가룟 유다에게는 내가 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껄끄럽고 민망한 상황이 연출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회개는요 껄끄럽고 민망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때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이 풍성하고 또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용서하시는 분인지, 넉넉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지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도 회개할 마음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 상황을 넘어가기 위해서 나는 아니지요 라고 모면하려고 했고, 떡 조각을 준 자가 바로 나를 팔 자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 떡 조각을 받았음에도 오히려 반발심을 가지고 어떻게 그 많은 제자들 앞에서 사람을 그렇게 민망하게 만들 수 있어? 그런 생각을 아마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더 반발심으로 예수님을 넘기는 일에 더 열심을 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떻든 그 떡 조각을 주었던 그 시기를 통해서 이제 가룟 유다에게 엄청난 상황의 반전이 시작됩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조각을 받은 후에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뉘앙스만 보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지배하도록 떡 조각을 주신 것이 신호탄이 되어서 가룟 유다를 사단에게 예수님이 넘기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너무 피해자 코스프레로 유다를 변호하는 변명이고요. 오히려 그 조각을 받았을 때 가룟 유다가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과 계획을 실행하려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옳은 생각입니다. 물론 가룟 유다가 마음 먹은 것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그 일을 주도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27절 후반부에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명령하십니다. 가룟 유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십자가를 지려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유다에게 그가 정한 배신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죠. 그러나 놀랍게도 이 말씀의 뜻을 아는 자가 가룟 유다밖에 없었고, 명절에 필요한 음식이나 물건 또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무엇인가를 사오라는 명령인가? 라고 다른 제자들은 생각하고 가룟 유다를 배신자로 알고 의심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그 떡 조각을 받고 그 밤에 나갔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회개는 민망하고 껄끄러운 것이지만 인정하고 주님께 나오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무한을 주시려고 했던 일이라면 오히려 11 제자에게 가룟 유다를 잡으라고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 대제사장과 어떤 모의를 했는지, 또 어떤 계약 조건을 가지고 배신했는지를 알리시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딱 가룟 유다와 예수님만 아는 그런 은밀한 말로 계속 가룟 유다를 껄끄럽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죄책감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용서의 주체로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남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깊은 사랑의 의도가 이 안에 담겨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가끔 말씀을 듣다 보면, 설교를 듣고 또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 안에 껄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껄끄럽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이 깔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 마음이 없었던 11제자는요, 그 모임의 시간이 결코 껄끄럽지도 그 대화가 민망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오랜만에 누리는 대화의 시간이 평안의 시간, 기쁨의 시간, 내가 어떻게 사람들을 섬겨야 될지를 배우는 귀한 깨달음의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고 마음먹으니 얼마나 마음의 다양한 생각과 고민과 또 음식을 먹으면서도 얼마나 껄끄러웠겠어요. 예수님이 그 조각을 주시는 것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것이고,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말씀하시는 것도 마음의 평안이 없이 불안함으로 그 모든 일들을 진행했을 것입니다. 자기 스승을 배신하는 것이 결코 기쁘고 행복한 일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지혜로운 자는 그 껄끄러움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입니다. 우리의 삶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삶을 인정하고 돌이킬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평화와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회개할 것은 빨리 회개하고 돌이킬 것은 빨리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자들에게 조금 답답했던 것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가룟 유다를 지목하시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의도를 알아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에게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명령할 때에 명절에 필요한 걸 사라는 건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주라는 건가? 하면서 유다를 따라 나서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3년간 공생의 기간을 보낸 자들이라면 예수님의 의도와 마음을 충분히 알아낼 만도 한데 아무도 예수님의 의도를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나갈 때 한 명만이라도 그 의도를 알아서 가룟 유다를 따라 나서며 자네 정말 그 일을 하려는가 하면서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을 말렸다면 가룟 유다도 마음을 돌이켰을 수도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그를 배신하는 것은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제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 사실 팔 사람들을 찾아보면 많잖아요. 예수님을 넘길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나 예수님을 미워했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하면 될 일이었기 때문에 굳이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그 일들을 하지 않았어도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가룟 유다를 누군가가 막았다면 그의 배신을 막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의도를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 나가지? 명절에 필요한 물건이 있나?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인가를 줘야 하나? 그냥 멀뚱멀뚱 그 가장 소중한 시간을 그렇게 보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다가 사단의 생각에 사로잡혀 구약의 말씀, 시편에 예언된 발꿈치를 든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단 한 명만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그런 엄청난 비극적인 배신 사건을 막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교회는요, 공동체를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서로를 돌보며 서로 안에 있는 죄와 악이 있을 때에 그 죄와 악에서 멀어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안에 껄끄러운 마음이 들지만 그래도 주님께 나아오는 것이 회개라는 것을 알았고,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만이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미연에 이 제자의 배신이라는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도 살펴봤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가룟 유다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껄끄러운 말씀이 들린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각자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의도대로 서로를 섬김으로 앞으로 나타날
믿음 없음에 대한 비극,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으로 말미암는 비극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만 가룟 유다를 따라갔더라면, 한 사람만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잘못된 계획에 대해서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해주며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수 있었다면 우리의 삶에 나타날 비극도 얼마든지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회개할 것은 빨리 회개하고 또 바로잡을 것은 바로 잡아주는 그런 깨어있는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돌이키지 못했던 것은 그 껄끄러움과 그 민망함을 이겨내지 못하였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껄끄러운 일들이 있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껄끄럽고 민망한 일들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지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과 멀어지는 자가 아니라 돌이켜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귀한 사명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공동체를 돌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했을 때에 그들 가운데 한 명만이라도 그의 글을 따라가며 그의 마음을 돌이켰더라면 그런 엄청난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도 알지 못했고 공동체에 대한 관심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우리가 그런 비극을 막을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성도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그들의 잘못된 길을 우리가 바로잡아주며 함께 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셨사오니 한 주간 그 말씀 온전하게 실천하며 우리가 온전하게 회개하며 온전하게 공동체를 돌보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시고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신 말씀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껄끄러움과 민망한 마음을 가지고서라도 빨리 회개하고 또한 우리 공동체를 온전하게 섬기며 돌보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의 영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